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둘 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제거하라고 재건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데 그치는데 이는 첫 번째, 한순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를 꼽아보면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것이 24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가 중요한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그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죠. 사울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청년 400명을 모아서 함께 생활했는데 그들은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조국이 위험에 처하며 기꺼이 달려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문제는 그 사건 직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고 이에 다윗은 그들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다윗의 삶은 쉽지 않았죠. 사람들은 다윗이 불세출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 삶은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려서 철모르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도 물리친 적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방치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죠. 흔히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라고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도 다윗에게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궁정 악사로 취직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었죠. 흑수저 출신이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후견인으로 두고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죠. 그러나 그의 성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박수를 치고 앞에서는 그를 위해서 박수치고 노래 불러주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뒤에서는 그를 험담하고 심지어 딸까지 주면서 자신을 곁에 두려고 했던 왕이 미친 척하고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가 하며 위험한 전쟁터에 자꾸 배치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자꾸 배신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아가 그 일라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손만 뻗으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사울을 죽이고 그동안 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가 이제 힘도 없고 그런 명예도 없기 때문인데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말만 하면 아니면 부하들이 하는 일을 모른 척 하기만 해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 같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를 주셨다고 이제 손만 뻗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후대 사람 중 다윗이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지만 그의 삶은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고난이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마주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박수치고 안면을 트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들이 그가 힘을 잃자 안면 몰수하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일라 사람들의 그 밑바닥을 보게 하셨는데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마주했던 현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온갖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그 백성들의 악다구니를 40년간 지켜보면서 모세는 과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뜩이나 힘든 광야에서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바닥까지 보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인생은 상처받아가는 과정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냉소적으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신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외쳤던 삼국지의 조조처럼 상처 입기 전에 먼저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본문에서도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라는 것인데 이는 자신은 그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의 본질을 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악이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말보다는 행동의 본질이 담긴다는 뜻이요 나아가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다짐이죠. 동굴 안에서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사울은 악하기 때문에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계속 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의 고통과 문제를 사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서부터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나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선함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26장에서는 24장과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너는 왕이 될 것이며 그때 내 후손을 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던 사울이 동굴에서 자기를 살려보낸 그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다시 3,0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쫓지만 이때도 다윗은 사울의 군막에 침입해서 창과 물병을 훔쳐가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첫 번째, 길을 쫓는 사람과 자리를 쫓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던 사울이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다윗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길로 돌아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사울은 자기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한 것이지만 이는 또한 길을 쫓는 사람과 자리를 쫓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길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 왕이라는 자리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요 수단입니다. 왕의 자리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 즉 당신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잠시 맡겨진 자리일 뿐이라고 그 길 위에 있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울은 자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길을 걷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음을 아는 것이요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는 뜻이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앞으로 달려가는 도전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완성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사울도 처음에는 그런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길이 아닌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리,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체면이 중요해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해지며 그리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을 완성하는 것보다 시대가 만든 허상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데 집착하는데
그 둘의 차이가 조금씩 확연해지는 것이 본문입니다. 24장과 26장은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데 다윗은 성장하는 반면 사울은 퇴보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무작정 도망가지만 26장에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풀어서 사울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그 부대 규모가 어떠한지, 그들의 경계망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각을 파고들어서 사울의 천막까지 접근합니다. 길을 걷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나마 성장해가지만 자리를 좇는 사울의 군대는 규모만 컸지 기본적인 경계에도 실패하는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군대는 강했지만 변덕스러운 사울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울어가는 반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자리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을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1차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창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조금 후대에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복음을 나사오고 그것이 총사령관의 군권을 상징하지만 이 시대까지만 해도 창이 그 역할을 했고 따라서 왕이 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 사울의 통치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지만 창을 가지고 옴으로써 사울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 이는 24장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도 좀 더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우연이었다면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우연히 들어온 것이었다면 26장의 만남은 다윗이 의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하는데 자신에게 상처 준 과거의 권위자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 대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창을 들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가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할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만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장의 동굴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입장을 벗어나자고 눈치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26장에서는 아비새라는 특정한 사람이 직접 입을 열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때를 기다리자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그분을 기다려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젠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초인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과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부터 구체화하고 삶에서부터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기다림의 대상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요. 그분의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마침내 우리를 그분과 닮아가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복락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열망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모두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고 세상은 실망을 줍니다. 다윗은 믿었던 가족들, 친구들,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리가 아닌 길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길을 쫓는가 아니면 자리를 쫓는가의 차이인데, 삶을 과정으로 보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가득 채워 참된 기다림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리가 아닌 길을 쫓는 성도,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